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 우리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그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그 유대, 오늘 본문 1장 1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 흉년을 이기고자 이주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미는 남편 이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년과 기른을 잃어버리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이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 부부 사이에서는 바로 자녀들이 가장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귀한 남편과 이 두 자녀, 그 두 자녀와 남편을 잃은 그 삶에서 그런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려울수록,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 그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장래 시간들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고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 원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동반자인 남편을 뜻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여인들이었죠.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나오미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 룻에게는 그 남편, 사랑하는 삶의 중요한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들이 나오죠. 이들 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어떤 믿음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그 인생에서 중요한 동반자인 그런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먼저 그런 삶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우리가 룻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오미가 16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녀가 하죠.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16절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지 말고 룻 자신의 고향으로
15절 말씀에서 권유했죠. 15절 말씀에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하죠. 자, 그런 권유의 말을 들은 룻은 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16절에서 읽었듯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까? 어머니를 붙쫓아서 어머니가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붙쫓아 가고자 하는 그런 그녀의 결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이제 그 15절에서 다시 보지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권유의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16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신은 시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룻이 태어난 나라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죠.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나라 모압의 신을 믿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라고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자, 모압 여인으로 태어난 그 룻은 자 자신의 신이 아닌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붙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그 룻의 태도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를 붙쫓아서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붙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니까 자신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린 자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 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마치 나를 괴롭힌 것 같이 그리고 나를 치신 것 같이 벌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1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보면 자 21절 상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자 모압 땅을 향해서 이제 흉년이 되어서 그 흉년을 이기고자 갔을 때에는 자 아들 자 그리고 남편 자 풍족함 속에서 나아갔지만 이제 그녀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빈손으로 비어 돌아오게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비록 나오미 자신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을 이기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행복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지라도 비록 나오미가 이제 흉년을 이기고 자 그래서 더 나은 풍족한 삶을 살기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계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너무도 귀하고 값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그런 아픔을 주셨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3절 말씀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나오미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귀한 소유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사고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는 것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직면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나오미는 결코 삶의 그러한 손실, 남편을 잃어버린 것, 두 아들 잃어버린 것, 자, 그러한 책임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린 것,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바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고 또 이제 내 삶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그 모든 것, 자, 그러한 괴로움, 자,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녀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단순히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그 책임, 내게 이런 큰 아픔을 준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면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과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신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믿음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같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게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4장 1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 나오미에게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 잃어버렸지만 그의 가정, 자, 그의 자손을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과 괴로움, 인생의 가난함에 마음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녀에게 4장 15절의 말씀같이 4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곧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자,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 자, 그러한 이 존재를 이제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미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 그러한 괴로움, 그리고 인생의 가난함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오늘 4장 15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를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상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그 괴로움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을지라도 시어머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 시어머니를 이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죠. 나오미와 룻의 태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자,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그 기업물을 자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룻의 그 삶에 직면했던 그 어려움들을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그에게 자녀가 생김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 자,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삶을 보상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4장 14절 말씀은 슬픈 인생의 두 여인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중반부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자, 이렇게 자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 나오미의 자손으로서 오벳을 이제 태어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비록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기까지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덧능자가 괴롭게 했고 나를 빈손으로 가난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그런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자, 그것을 또한 염두에 두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